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본문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신가? 둘째는 보좌를 둘러선 이는 누구인가? 셋째는 그 보좌가 나타난 장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셋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것, 보좌에 앉으신 누군가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보좌를 둘러선 이는 누군가? 이 둘째 질문을 다루기 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3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 즉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묘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생김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까닭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외적인 모습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좀 보여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쭉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인간이 지닌 공통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설사 보이지 않는 존재라 하더라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경향이 매우 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김새를 어떤 모양으로 이루든지 보이셨다면 사람은 그 생김새를 본따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짓을 할 경향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상징적으로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전혀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기에 꼭 필요한 사실은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다. 여기서 벽옥이란 학자들은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보석이라고 이해합니다. 수정 같은 그런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보석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비처럼 짙은 붉은색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녹보석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에메랄드 같은 초록색의 보석입니다. 근데 이 초록색의 보석은 그 비치는 것이 너무 찬란하여서 마치 무지개처럼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무지개 같은 모습은 우리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본 모습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볼 때 본 모습과 같았는데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 1장 26절 28절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석 3개만 가지고 다 묘사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벽옥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와 붉은 보석과 초록 보석, 이렇게 3 종류의 보석만으로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단 자기 눈에 그렇게 보여서 보석 셋을 말했는데 이것은 요한이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보석들 중에서 익숙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3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서 한 성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계시록 21장 18, 19, 20절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름답고 찬란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한마디로 그 성이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것은 그 성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빛났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조명으로 사람을 비치면 조명의 색깔에 따라 그 사람의 색깔이 바뀌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자체를 빛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12가지 보석 중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대표적인 보석 셋만 언급한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사람이 처음 보는 것들을 묘사하는 것은 사실상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보석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석은 상대가 안 될 만큼 더 아름답게 빛나고 찬란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석으로 묘사함으로써 요한은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 혹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좌들 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24명의 장로들은 누군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견해에서 또 나눠집니다. 어쨌든 이 두 견해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막상막하입니다. 그래도 이 둘 중에서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요한계시록 5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올라오자마자 아주 눈부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은 자신의 귀를 크게 울리는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무엇이 먼저 칩니까? 번개가 치고 곧 이어서 우리 귀에 거리에 따라 우르르 꽝 하고 천둥이 칩니다. 여기서 뇌성이라는 것은 꽝 하는 이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음성이란 뭘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번개가 친 후에 천둥이 칠 때까지, 꽝하고 칠 때까지 울리는 우르르 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란 번개가 치고 이어서 천둥이 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구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에스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곳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고, 번개가 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는데 그 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감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른바 발치까지만 가는 것이지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게 위험이 크시고 심히 두려운 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더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보좌 앞쪽에는 7 등불을 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성전에 있었던 7가지의 불을 켠 촛대와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 5절 끝부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해답이 다 나왔을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곱 천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 문제도 요한계시록 5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보좌 앞에 무엇인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리바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보좌 앞에 있지만 일곱 등불을 켠 것 더 뒤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놓치고 작은 데 집중하다 보면 4장에서 말씀하려는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은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보입니다. 네 생물이란 네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 네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인지는 제가 에스겔 1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생물이 무엇이었죠? 속삭 하시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예? 선지자? 대답을 묘하게 하셔요. 이렇게 입을 둥그렇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안 들리게. 예.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룹. 예.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고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고, 이건 그룹이라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눈에 띄는 것만도 세 가지가 다릅니다. 이 네 생물은 6절과 8절을 보니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에스겔 1장 18절을 보면 에스겔에서는 네 생물이 아니라 바퀴 안에 있는 바퀴, 그 바퀴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네 생물은 얼굴이 하나뿐이고 네 생물이 각기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네 생물은 각기 얼굴이 4개씩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이 이게 각각 달랐습니다. 그럼 네 얼굴이 어떤 모양이냐는 에스겔서도 7절과 같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같았습니다. 근데 이 네 모양을 에스겔서의 네 생물은 한 생물이 네 얼굴에 다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각각 네 생물이 하나씩만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 네 생물은 날개가 6인데 에스겔에서 나타난 네 생물은 날개가 4입니다. 따라서 이 네 생물은 그룹이 아니고 다른 천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천사들일까? 이 천사들은 이사야가 본 천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다가 노래하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은 스랍이었습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은 그룹이 아니고 스랍일까? 스랍이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날개가 6이라는 것과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스랍이라는 천사들만 하는 걸까? 그룹이라는 천사들은 찬양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일까? 또 과연 날개의 숫자만으로 천사를 그룹이다, 스랍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열왕기상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그룹이라는 천사를 만들어 두었는데, 천사의 모양을, 날개가 넷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고 둘입니다. 똑같이 그룹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자세한 과정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생물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 보좌가 있는 장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는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은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지금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그저 잠시 앉으셨다가 내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왕으로서 거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럼 이 왕은 무엇을, 또 어디를 다스립니까? 11절에 드러난 대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 이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4장과 5장이 하나의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5장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잠시 5장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면 왕의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뭐가 있어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수가 얼마나 돼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처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다면 순전히 하늘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 13절에 보면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없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거나 제외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십니다. 이분의 다스림이 얼마나 공의롭고 강력한 것인가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경배하는 내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8절입니다. 네 생물은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3번이나 거듭 말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또 이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했는데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보좌 위에 계시다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경배할 때 24 장로들은 자신이 앉은 보좌에서 일어나 자신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던지며. 애따 하고 던진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화난 듯이 집어던지는 의미가 아니고 멸관을 급히 벗어서 마치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급히 일어나듯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급히 벗어서 보좌 앞에 내가 지금 왕인 척하고 앉을 수가 없죠. 급히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마땅히 경배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던진다고 이렇게 좀 오해될 만한 단어를 쓴 겁니다. 이들이 경배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돌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세우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왕이시요 거룩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인간과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과 연관해 볼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장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하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늘에서 본 온 우주의 장면입니다. 땅 아래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바라본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앙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은밀한 일이나 드러난 일이나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믿는 자는 자신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분께서 다스리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우리가 믿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품고 신실하게, 정말 죽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익혀왔던 중요한 사실을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에
담아봅니다. 이 세상 풍파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는 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지조를 변치 않게 하시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